온더 바이블 창세기 19번째 시간입니다.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바로 이곳에서 등장하죠. 온사수칙, 뒤돌아보지 말라. 질서이자 이 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세때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나타났던 천사들,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출생할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린 다음에 소돔으로 향합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름에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들을 목격하고 영접하게 되는데요.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당시에는 성문 앞에서 상업적이고 행정적이고 법적인 중요한 일들이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요. 장사꾼이 아니라면 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성읍에서 롯이 매우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읍 안으로 낯선 인물이 들어올 때 이 유력한 자 롯이 그들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장막 안으로 거처 안으로 영접하게 되는데요. 식탁을 베풀고 또 무교병을 구워냅니다. 아브라함처럼 지극히 대접은 못했지만 이 소돔의 문화로 볼 때 롯이 이 두 천사를 영접했다는 것은 나름 소돔과는 조금 차별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밤에 밖에서 거처하겠다고 하는 두 천사들을 간청하여서 집으로 드디어 영접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소돔의 원근 각처에서 노소,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롯을 부르죠. 함께 이 사람을 영접하려고 했던 것일 걸까요?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두 천사를, 이 천사라는 사실을 몰랐을 텐데요.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 상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내가 그들을 알아보겠다. 이 뭔가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인물들이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단어가 그 정도의 알미 아니라 성관계라고 하는 아주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해서 상대를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돔의 문화인 그 성적인 타락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지요. 중요한 점은 어떤 특정한 불량배들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노소를 막론했다는 것입니다.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지 먼데 있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달려와서 그 밤에 이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각 나라 각 도시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루시는데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질서를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 점점 일반화되고 상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모습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죄악이 상식이 되다. 이게 뭐 어때서? 뭐 이까지 것.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꼭 지켜야 될 질서들이 무너지면서 그것이 상식화되고 일반화될 때 우리는 멸망과 심판의 때가 다가왔음을 직감해야 합니다. 소돔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또다시 보여주는데요. 롯이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대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내 두 딸이 있으니 내가 내어주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자칫 잘못 보면 이 롯도 맛이 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은요. 장막 안에 들어온 사람을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서라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소돔의 문화는
이 낯선 사람을 영접하기는커녕 상관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롯은 이들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소돔의 사람들과 차별되는 점을 볼 수 있지요. 그렇다손 쳐도 어떻게 두 딸을 내어놓느냐.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이 두 딸은 이미 정혼한 자들입니다. 약혼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 약혼한 자들은 이미 소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딸들을 내어놓는다 하여도 그 당시 또 풍습으로 볼 때 정혼한 자를 건드리는 것은 그 어느 도시든지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마음껏 즐기고 갖고 놀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아마 롯이 생각하기에 이들을 지켜야 하는 것은 내 생명과도 바꿔야 하지만 또 이 딸들을 내어놓는 것은 그래도 정혼한 자이니 그리고 이 도시에서 얼굴을 서로 아는 사이니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뭔가 소돔의 문화에 익숙한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섞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롯의 말에 응하지 않습니다. 롯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형제들이여, 이런 악행은 하지 마라.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은 저지르지 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노소를 막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사들을 내놓으려고 하는 말투에서요. 이것 봐라. 롯, 너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 자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화살은 롯에게 갑니다. 또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한 사회에 죄가 상식이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때 참견 받기 싫어하는 문화가 매우 팽배하다면 그 또한 멸망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도리어 그것을 지적하거나 바로잡으려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참견하지 말려며 오히려 더 공격하는 자세가 나온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죠. 급기야 이 사람들은 롯까지 공격하고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천사들이 롯을 급하게 집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헤매게 만듭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영적 어두움을 보여주는 장면이 또 등장하는 거죠. 두 천사는 이런 상황을 목격한 롯에게 말을 합니다. 이 도시를 향한 부르짖음이 매우 커서 여호와께서 이 도시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었다. 우리는 이제 이 도시를 멸할 텐데 롯,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느냐? 성 중에 누구든지 너에게 속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멸망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 밤에 나가서 자신의 사위들, 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이 사위들 참 웃깁니다. 장인어른 될 사람이 그 야심한 밤에 찾아와서 이 도시가 멸망한다고 말하면 뭔가 큰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짐작해야 하지 않습니까? 농담이라고 여겼고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결국 이 사위들은 함께 따라 나서지 않고 멸망당합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기는 수준이 높아질 때 또한 멸망과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직감해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뭐죠?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비롯해서 그 말씀의 질서들, 언약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결국 사위들은 장인의 그 경고와 권면을 무시합니다. 드디어 이제 동이 틉니다.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자, 이제 심판이 가까웠으니 빨리 이 성을 벗어나라. 그런데 성경에 불안한 표현이 또 나오네요. 롯이 지체하매. 여러분, 롯이 왜 지체했을까요? 그 도시에
유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밤 사이에 모든 걸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따라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 두 딸밖에 없기 때문에 양손에 뭔가를 짊어진다 하여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없죠. 그야말로 몸만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챙길까? 뭐부터 해야 될까? 망설이 없겠죠. 또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롯은 나름 빨리 나서려고 했지만 아내와 두 딸이 뭔가 지체하여 롯 또한 같이 지체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성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마 정황상으로 볼 때 롯의 아내가 제일 꾸물꾸물했을 것 같아요. 두 딸은 상황으로 볼 때 아빠 잠깐 화장 좀 하고요. 아빠 이것 좀 챙기고요. 이 옷도 챙기고요. 이 뭔가 멸망의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채 미련에 미련을 들고 계속 꾸물거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천사가 갔으니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한 손에 롯을 잡고 한 손에 아내를 잡고 한 손에 한 딸을 잡고 또 한 손에 작은 딸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가볍게 여기며 때로는 농담으로 여기면서 뭔가 신앙 가운데 지체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와야 될 자들의 손을 끌어당겨 주시는 분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그의 부모, 그의 자녀들, 그의 형제들까지 손을 끌어당겨 주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참 다양한 분들이 와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저부터 시작해서 동일한 자비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주지 않으면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느끼시고 따라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비가 더하여져서 그들 모두가 나왔는데요. 또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가면 될 텐데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했습니다.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얼른 산으로 도망가라 하였는데 롯이 가다가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말자. 투덜대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주님의 주권을 믿고 언제든지 순종하자인데 롯이 또 토를 다네요.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기 있는 작은 성읍 하나를 가리키면서 저기 머물고 싶다. 저 성이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천사가 거리를 계산하지 못했겠습니까? 충분히 산으로 갈 수 있기에 그들을 끌어당겨 인도하고 있는데 롯은 또 병이 도진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저기가 안전할 것 같소. 나는 딱 저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소. 여러분 소알이란 뜻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왕 갈 거 대알로 가면 좀 좋을 텐데 왜 소알로 갔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습관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기에 물이 넉넉하니 갔다가 지금 이 꼴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 소알이라는 곳도요 결국 잊지 못할 씻지 못할 아픈 추억이 만들어지는 참 작은 현장에 불과한데 말이죠. 천사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네가 거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도 또 자비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왜 아직도 종말이 오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온전히 도달하기까지 기다려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롯이 드디어 소알이라는 곳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습니다. 여러분, 이 해가 돋았다는 표현도 가슴에 잘 새겨두어야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어떤 해입니까? 날마다 뜨는 아침 해가 아닙니다. 멸망의 날이 밝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도요, 언젠가는 이날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끌림을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들은 다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하늘을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또 불을 비같이 쏟아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하늘이라고 한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람이며 유황이며 불이며 그 어떤 도구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멸망당할 거라는 것도 농담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하늘에서 그 수많은 것을 내릴 것이라는 걸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도시들을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질서와 무관하고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감정대로 살았던 그 무질서한 도시를 멸망시키시죠. 그런데 또 안타까운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아요. 그리고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의문을 한번 품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짝 한번 본 걸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그러면 정말 뒤돌아봤다가 낭패 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번 뒤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을 만들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마도 롯의 아내는 그 땅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것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뒤돌아봤을까요? 먼저는 정말 망했을까? 정말 내가 내 인생 전부를 걸었던 이 도시가 망할까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네 사람만 나왔으니 이 여인의 식구들도 거기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도 남아있을 거고요. 거기서 사귄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종합하여 미련 아니겠습니까? 미련.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에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발목을 잡는 그런 거리들이 많았다는 거죠. 소금 기둥이 하필 왜 되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주변이 소금이 많답니다. 역청 구덩이도 있어서 이 불심판이 내려지는 그 연관성도 있는데요. 이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언젠가 풍화작용과 비를 통해서 다 녹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간혹 여기저기서 소금 기둥에 해당하는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롯의 아내 그 땅에 노가 일부 되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완전히 빼내오기를 원하셨지만 롯은 그 땅에 완전히 녹아버려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너희는 나그네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점점 무너져가는 세상의 질서에 녹아들지 아니하고 구별되고 또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아주 또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롯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체하고 재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물꾸물거리고 또 중간에 오다가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내는 급기야 뒤돌아보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8장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식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할 때 그 기억이란 단어 자카르 기억나십니까?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의지하는 존재들을 기억하십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록해 두신 건데요, 장차 이 세상 전체의 멸망을 앞두고 우리에게 던져준 복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됩니다.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이 땅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지체하고 있는 자들, 꾸물꾸물하고 있는 자들, 뭔가 더딘 자들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의 없는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끌어당겨 건져내어 주시는 사역을 지금도 펼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깨닫고 고백했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나이까. 인자가 도대체 뭔데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이 말씀도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멸망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건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지는 중요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소알에서 안전함으로 그 멸망을 모면한 식구들이 세 사람 아닙니까? 롯 두 딸. 근데 이 두 딸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와 정혼한 남자들은 나오지 않았고 이 세상에 이제 우리 아버지만 남았군. 우리의 후손은 어떻게 이어가지? 하고서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말을 큰딸 작은딸이 한 번씩 주고받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는 정말 임신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 이제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기 가보시면 두고두고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고 또 그 길을 방해하는 족속으로 묘사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부모들이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도시 속에 살아가는 동안 이 딸들도 어느새 그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의식처럼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맹모 삼천지교라고요. 자녀가 어느 곳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배우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나타내는 것이 달라진다고 하죠. 자녀들이 어느 도시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의식 수준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롯이 술 취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또한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술 취하는 사건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잘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엘리야 시대 이야기를 던져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스라엘 운명 자체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들은 그 시대의 문화, 바알신을 섬기는 그 풍습에 젖어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린 것처럼 말이죠. 그 제단에 불이 붙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바알을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오늘 너희들 택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체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길 때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곳곳에서 죄악이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그 죄악된 삶을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끌어 주실 때에 따라 나서서 온전히 믿음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교구에서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벌써 그 멸망과 상관없이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 종들, 그리고 멸망에서 간신히 벗어났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한 롯, 그리고 따라 나왔지만
세상의 의식과 사고방식으로 여전히 자신의 삶을 이어가려는 두 딸, 그리고 이미 그 땅의 일부가 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한 롯의 아내. 여러분은 어디쯤 서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언약 안에서 그 종들마저도, 그 가축마저도 보호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장막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